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온 들판에 가득한 풀, 그런 풀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 풀들은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풀들 속에서 피어난 그 아름다운 꽃들, 그 화려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피어 올랐을 때 그 찬란함, 꽃이 만개했을 때 그 찬란함은 가히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판을 가득 메운 풀과 같고 또한 그들이 이룩해 놓은 그 아름다운 영광들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쳐야 될 말하는 자의 소리, 즉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쳐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찬란함과 그 영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그 화려함과 그들이 이룩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업적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옳은 길로 행했던 자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던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고 히스기야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온 것이죠. 이미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남유다를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나라가 점점 더 강력한 세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바벨론 지역은 물론 남쪽의 애굽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처지였죠. 아수르 제국의 목표는 저 남쪽의 이집트 문명까지 차지하여 명실공히 세상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역시 그러한 처지에 놓이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남유다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때 등장한 신흥 세력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들이 마련됩니다. 그것은 아수르 제국 내부에서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 이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젠가는 저 아수르 제국이 다시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내부 분열로 소강 상태에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손을 잡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화려한 것들,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화려한 보석들, 보물들을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의 그 찬란함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저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히스기야 왕은 매우 흡족하다는 듯이 저 바벨론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이 보았던 남유다의 찬란한 문명, 그 화려한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던 남유다와 바벨론은 아주 견고한 동맹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왕이 보여주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 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는 아수르가 아닌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포로들 중에는 왕의 자손들도 있을 것인데 저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38장 39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고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쌓여 있을 그때 마침 자신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동맹국이 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던 것이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지금 내분에 휩싸여 힘이 약화된 저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외교적으로 사신들을 보냈던 이유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 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장은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저 바벨론 제국 역시 아수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눈에 들어왔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보물들, 그 화려함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가 애굽으로 진군하는 길목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있어서 세계 정복의 기틀을 삼을 수 있는 목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은 이제 겨우 희망을 얻은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그 찬란함, 너희들의 그 영광,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에 핀 아름다운 꽃들과 같지만 그 풀은 마르고 그 영광은 시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그들이 이룩해 놓았던 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고 저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룩해 놓았던 그 모든 화려함,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영광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왔을 때 그것은 마르고 시들게 되겠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영원히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마치 마른 풀과 같이, 시든 꽃과 같이 되었을 때 너희를 건져줄 자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높은 산지가 평지가 될 것이며 골짜기는 메꾸어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져도 그 이후의 세상을 다스리게 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한 오늘날의 모든 시대가 돼도 그 속에서 너희를 능히 건져내실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놀랄 일이 없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워할 수 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일 만큼, 절망에 빠질 만큼, 낙심할 만큼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남유다가 망하고 모든 기술자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을 대적하여 싸우던 자들은 칼에 도륙을 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전 벽을 장식해 두었던 금을 채취해 가기 위해서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도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국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우는 수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꾸며놓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온 인류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패권을 가진 그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들의 화려함과 인간들의 영광에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로마를 쓰러뜨리지 않으셨을까? 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는 유적지로 남아있을 뿐 그 어떤 영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모든 제국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날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이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놀라지 말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의지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어떤 건물이나 교단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고, 그곳의 장로님, 권사님, 그 성도님이 누가 다니고 계시고,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랑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났던 그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또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그 썩지 않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흩어진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즉 그 당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가 이룩해 놓은 그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안식일, 그 무덤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26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봐줄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치려 달려드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썩지 않을 씨로 된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